출애굽기 20장 1절로 8절입니다.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아주 잠깐 동안만 또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요 시절에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 계속 그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을 잘 나눠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와 정반대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에 떨어져 내려온 녀석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가 갇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밖에서 범죄자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안에서는 자유롭죠. 그 안에서는 자유로워요.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자인데 그 안에서는 대장 노릇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는 세상보다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거나 마찬가지 이치예요. 그런데 그곳에 제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들어갔으면 저는 그들보다 틀림없이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배와 다스림을 거절하는 거예요. 야 가서 너 뭐 담배 하나 훔쳐와 술 하나 훔쳐와. 그러면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통치를 따를 수가 없잖아요. 나를 통치하는 새로운 통치법을 따라가야지. 이 통치를 안 따라갈 때 얼마나 고개마고 갖은 핍박이 오겠죠. 그런 거나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은 마귀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마귀는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귀, 갇혀 있는 그 마귀에게 뭐가 속해 있냐? 욕심이라는 것이 그 속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이 세 가지로 일을 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로 일을 한다. 하나는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눈이 밝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 요 세 가지가 욕심이 일을 하는 유일한 루트이고 방법이자 모양새입니다. 우리는 이 욕심이 일을 하는 것을 저지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욕심을 저지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욕심이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필요한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마땅히 필요한 것처럼. 안 되겠죠. 우리는 이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을 대적한 옛 구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삶을 목적 삼고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이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통치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국가의 법을 거절한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마귀, 임금에게 속해 있는 욕심, 이 욕심으로 마귀는 나를 다스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지혜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근데 사실 내 지혜는 내가 배운 것, 본 것, 깨달은 것, 체험한 것 이상의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절대적인 지혜로 믿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마귀가. 무엇을 통해? 그 마귀에게 속해 있는 욕심을 통해. 이것을 저지해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해요.
애굽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종이에요. 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입어야 되며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거든요. 이게 종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에 갇혀 있었던 이 히브리인들은 그게 불편하질 않았어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죠? 애굽의 바로 왕이 주는 것을 먹고 입고 마시고 쉬고 그들이 시키는 일 하고, 이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는지, 자기에게 어떤 삶이 주어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종의 삶인데, 그 종의 삶이 불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매일 밤 술 먹어라, 매일 밤 죄져라, 우리 여러분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보고 매일 새벽 빠져라, 그 달콤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많죠. 그게 너무 자유로워. 새벽기도 안 가는 게 너무 좋아. 오늘 휴가 나왔는데, 여러분, 대전을 떠났다고 해서 새벽기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는 이 누구의 지금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끔 해주는 말씀, 생명, 지혜, 지식, 이것을 떠난 삶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종이죠. 지금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요. 마음이 조급해야 되고, 나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지금 안 한 게 너무 당연해. 지금 자기가 누군데 지금 주어진 삶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의를 빠졌어요. 제가 어제 예은이가 일본에 갔어요. 토요일 날 그 자가격리를 했는데요. 일본에 무슨 그래도 4성급 호텔에서 한대요. 야, 네가 그게 자가격리냐 그게 인마? 호캉스지? 응? 그런데 그래서 제가 뭘 부탁했겠어요? 호캉스 잘 누려라 이랬겠어요? 어차피 자가격리하는 동안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유튜브로 1부부터 4부까지 예배는 다 드려야 된다. 근데 만약에 예은이가 그렇게 하겠지만 자가격리 중이니까 오늘은 뭐 자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에 가지 못하는 것을 자유롭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아닌 것이 자유로운 것이 종인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아침마다 밥 주지, 점심마다 밥 주지, 저녁마다 밥 주지, 옷 떨어지면 옷 주지. 서로 거기는 다 얻어먹는 주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평등하잖아요. 아주 너무 평등하게 가난해. 모든 사람이 다 얽매여 있으니까 그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너무 자유로워. 그게 자유로우면 안 되는 건데 이걸 종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마치 아주 세상에서 그 흉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방 안에 가서 가장 높은 대접을 받아. 뭐 빵장이라고 하나 뭐 그렇대. 저는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빵장이야.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다 막 자기한테 인사해야 되고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이 사람이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 안에 있는 걸 좋아하겠어요? 밖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두려울 만큼. 그래서 이게 너무 자유로워서 여기 안에 나를 묶어놓고 있는 자들의 통치와 치리를 받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거를 거슬려라 이거예요. 자,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근데 그 방 안에서는 그 빵장이 주의를 지키게 하겠습니까? 지키지 못하죠.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를 핍박을 하겠죠. 상황이, 환경이, 조건이, 여건이,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이 핍박을 하겠죠. 그럼 우리는 그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황에 굴복하여 그 핍박을 하는 자의 욕심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거칠게 대항해라. 이게 거칠게 대항해라. 거칠게. 이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 심령, 내 육신의 삶, 이것을 거칠게 자제해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너희 아비에게 속해 있는 그 욕심을 너희도 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 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이게 주님께서 주일 안 지켰다고 11조 안 했다고 부활 감사 예물 안 드렸다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치리를 안 받으려고 하느냐. 너를 치리하시는 하나님 안에는 뭐가? 사랑이 속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랑이 도대체 뭔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한번 서야 돼.
그 진노 앞에 설 때에 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만한 것들을 덮어주신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진노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죽인 겁니다. 예수 죽인 거, 예수 부인한 거. 우리가 예수 죽인 거, 예수 부인한 거. 지금 이제 신약 시대 때는 뭐 예수의 흘리신 피 부인한 거, 예수의 피에 대한 절정의 삶을 안 사는 거, 예수 피에 대한 감사와 그 피를 흘리시기까지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가지 않은 것, 돌아서지 않은 것, 그 피를 통하여 나를 심판하셔도 시원치 않은 하나님이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지혜가 없어서 뭔 얘기를 해. 그래도 목사님 제가 열심히는 했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한 번 부인했을 뿐이지 그래도 나름 열심히 교회 생활했고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뭘 열심히 했고 안 했고가 아니고 아들 예수 죽인 거, 아들 예수 죽인 거, 아들 예수 부인한 거, 아들 예수 피값 땅에 떨어뜨린 거, 하나님의 이름 만홀히 여긴 거, 만홀히 여긴 거. 근데 뭐라 얘기해요? 실패와 좌절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땅 쳐다보고 울지 말아요. 땅 쳐다보고. 좌절하고 절망한 땅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울어라.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나 헤쳐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늘 보고 울어라. 하늘 보고 울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령대일 걷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 아버지 아들 예수의 피의 값을 땅바닥에 그렇게 떨어뜨리지 마라. 요거 한 가지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까이거 여러분 주일 안 나왔다고 진노하시겠어요? 그 주일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 안에 있는 아들 예수의 피가 땅에 떨어지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죽었다가 네가 아들 예수 죽였잖아. 그리고 그 너의 죽어야 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한 날, 거룩한 주일, 이 날을 기억해달라. 이게 왜? 내 아들 예수의 죽음이 내 아들의 희생이 그 날에, 내 아들의 아이고 아멘 아멘, 내 아들의 고난이 그 날에 있단 말이에요. 그 날에 하나님은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들 예수의 고난이 거기에 있고, 아들 예수의 피가 거기에 있고, 아들 예수의 희생이 거기에 있고, 그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희생받게 했던 인간의 허물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는 것이 일요일 날 나오려고 애썼냐 안 썼냐 이거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 예수의 피를 얼마나 우리가 높여드렸냐, 얼마나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딱 하나다. 아들 예수의 죽음의 사건에 있습니다. 그 죽음을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죠. 어떻게? 그것을 인정해라. 그것을 인정하면 네 손에 죽임당했던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도리어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너를 내가 구원해주는 약속의 표로 삼을게.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요.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 한 가지의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이 한 가지의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요, 이 한 가지의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 이 한 가지의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있는 겁니다. 이 한 가지요. 이 한 가지 피를 기억하길 바라고, 아들 예수 죽음 기억하길 바라고, 아들 예수 고난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거 모르면 하나님 고난 받아요. 왜? 그렇게까지 아들 예수 죽여놓고 살리려고 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죽으러 가는 길을 가니까. 그래 세상이 무슨 짓 하겠습니까? 이 짓 하는 거예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죽을 힘을 다합니다. 이 마귀는. 여러분, 이미 마귀는 심판받기로 결정이 됐으나 죽을 각오하고 덤벼들어요. 근데 우리가 죽을 각오하고 덤벼드는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가 어떻게 죽을 각오를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하고, 내 생각으로 옳은 건 하고. 지금 여기는 죽을 각오하고 덤벼드는데, 죽을 각오하고 덤벼. 지금 우리가 이 죽을 각오하고 덤벼드는 마귀 역사를 목숨 걸고 대적하려고 하질 않아요. 내 속에 왜 욕심이 일을 하지? 예수께서 보실 때 너도 너의 아비,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이렇게 있는 욕심을 네가 행하려고 하는구나. 네 경험으로, 네 지혜로, 네 지식으로 체험한 범주 안의 것만 믿으려고 하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려고 하는, 스스로 눈이 밝다고 여기려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너희도 행하려고 하는구나. 행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지혜로는 안 돼요. 내 지식으로는 안 돼요. 내 경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아들 예수 희생시켰으나 그 희생당한 예수의 피를 나를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치리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은 뭘? 우리의 허물을 덮어준다. 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세상이 주는 이 고난과 고통, 이 상황과 환경, 이 조건과 여건을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여건을 힘들지만 헤쳐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 기도를 밤새 힘들지만 좌절되지만 하나님을 보고 우는 거예요. 땅을 보고 울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울어, 지혜 달라고. 헤쳐넘어갈 수 있다고. 밤새 통곡하지만 어떤 이는 곡소리로 들으시고, 밤새 통곡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통곡 소리를 하나님이 통성의 기도 소리로 듣는단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1절 말씀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십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시작.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여. 여러분, 곡하였다. 이게 곡하였다. 밤새도록 곡하여. 그 아까운 시간 땅 쳐다보고 울어서 그래요. 예? 하나님, 나 재정의 문제는 언제 해결해 줄 거예요? 그 재정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닐 뿐더러 재정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자의 치리와 통치를 받기를 원치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방해하려고 죽을 각오하고 덤벼드는 마귀를 목숨 걸고 대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너희도 욕심을 행하려고 하는구나. 그 마귀, 심판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그 마귀에게 속해 있는 욕심을 너희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거 있구나. 그런 놈들이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그 말을 믿겠냐? 네 애비는 마귀와 같다. 네 애비는 마귀와 같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곡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것을 곡소리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곡소리로 듣는 거예요. 슬퍼 우는 곡소리. 초상집에서 나는 아이고 지금 우리 기도는 하나님 언제 이거 문제를 해결하실래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에 밤새 부르짖어 기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가나,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다 지금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두려워.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됨이 안 믿어지니까 두려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사화복, 이것이 나를 짓누르려고 그래. 근데 여지없이 거기에 묶여버려요. 내 지혜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내 지식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내 체험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스스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의 치리를 받는 쪽으로 내 지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결정한 내 지혜와 지식을 믿음으로 삼고 가는 겁니다. 뭐가 되겠어요?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이 작업을 누가 하나? 이미 심판받은 마귀가 하더라. 이게 여러분 심각하죠. 우상 숭배가 뭔지를 몰라요. 우상 숭배가, 여러분 제사상 앞에다 놓고 뭐 제사 한번 드리는 게 우상 숭배의 전부인 줄 압니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치리받고 통치받아야 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경험으로는 여기까지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떠나 마치 본질이 마귀와 같이 욕심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역사하겠습니까? 불순종의 죄가 반복된다고 역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지혜로 판단하지 말라 이거지. 내 경험의 한계로 판단하지 말라 이거죠. 반복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지배받고 있느냐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죄송한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불순종을 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하는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이라는 거지. 자,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 다스림 속에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뭔데? 내가 아들 예수 부인하고 죽이고 팔아먹었던 허물들을 덮어준다고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떤 껄끄러움도 없게끔 덮어주는 게 그 사랑이란 말. 그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랑. 그것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다스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려고 하시는 그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마귀, 이 세상의 주인 마귀에게 속해 있는 욕심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지 않겠나. 이게 내 지혜로 판단하려고 하는 욕심, 내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욕심, 내 경험과 지혜의 한계 범주 안에서 믿으려고 하는 이 못된 욕심의 행위들 다스려내라 이게요. 이거 저지해내라 이게요. 이것과 목숨 걸고 싸워라 이게요. 이 목숨 걸고 싸워라 이걸로.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아이들아,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자녀들아, 그 아버지가 너를 다스린다는 걸 기억해라. 청년들아, 청년들아, 너희도 기억해라. 아비들아, 너희는 저 영원한 천국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여호와다. 내가 그 여호와다. 그러니 내가 그런 여호와됨을 너희가 인정한다면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말에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싶어 하죠. 왜 다스리려고 하겠습니까? 젖과 꿀을 허락하고 싶은 거예요. 민족을 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임금 속에 속해 있는 욕심은 뭐예요? 너 이리 오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주겠다는 거예요. 입을 것 주겠다는 거예요. 마실 것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입고 먹고 마심으로 나를 위해서 일해라. 나를 위해서 일해라. 입을 것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래요. 430년 동안 성은 점점 높아져 가요. 성은 점점. 근데 이분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겠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희생당해도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내지 않나 말이에요. 광야에 먼저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셔. 나를 위해 일을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이놈은 자기를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430년 일을 했더니 이젠 나갈 수가 없어. 나갈 수가.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문을 열고 끄집어내시자. 나를 위해 일을 해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뭔 소리야? 내가 너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해결책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생사화복의 문제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죠.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걱정, 근심,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준 거 아니거든요. 이거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통치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놈이 이 세상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 속에 뭐가 욕심이 있다.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에게서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해? 네가 하나님이야. 네 지혜가 맞아. 아유, 예배 못 가면 어쩔 수 없지. 아, 늦으면 어쩔 수 없지. 아유,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냥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지금 내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믿게 해요. 사실 이건 누구를 믿게 하는 거예요? 나를 믿게 해요. 누가? 마귀가. 무엇을 통해? 마귀 속에 있는 욕심을 통해. 욕심이 도대체 뭔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스스로 눈이 밝아지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됐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취제와 마찬가지. 마취제. 아픈 거요, 안 아프게 느껴질 뿐이에요. 내가 암만 요즘 냄새를 맡아도 냄새가 안 나요. 코가 마취가 됐죠. 암만 나도 냄새가 안 나. 마취가 된 거예요. 마취가.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닐 거야 아마. 날 텐데 느끼질 못하죠. 지금 몰라. 지금 자기가 묶여 있는데 몰라. 자기를 가둬두는 성이 계속 쌓여져 가는데 몰라요. 몰라.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게. 나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이시죠?
내가 쌓아놓은 이 저주의 성벽을 누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찢어 죽여놓고 문을 열어주셔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먼저 기다리셔요. 그리고 와서 이것만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네 손에 찢어 죽임으로 너를 끄집어냈다는 요거 하나만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약속된 땅으로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 일해. 만나를 내리시죠. 내가 너를 위해 일해. 구름기둥, 불기둥, 내가 너를 위해 일해. 아멘이시지. 모세를 세웠어요. 내가 너를 위해 일해. 호계를 갈라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일해. 여리고를 무너뜨려. 내가 너를 위해 일해. 내가 너를 위해 일해. 바로는 세상의 임금은 여러분 나를 위해 일합니까? 나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지옥 영원한 불 들어갈 때 혼자 가지 않으려고 자기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 일을 해줄게.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어라 이거예요.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내가 너에게 세운 이 뜻을 변질시키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비스무리하게 네 경험을 믿고 네 지혜를 믿고 네 체험을 믿고 일하지 말아라 이게요. 네 경험, 네 체험, 네 지식, 제한된 경험과 체험, 이것이 너를 위해 일해주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 그 자체가 한계인데 어떻게 나를 위해 일을 하겠냐 말이에요. 홍해바다 못 건너가. 이것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먼저 일하시는 분은 벌써 먼저 그 전날부터 바다에 길을 내놓으시고 칼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 바다를 어떻게 들어가나? 이게 갈라지겠나? 아이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만. 이 경험의 한계, 지혜의 한계, 아멘, 체험의 한계를 어떻게 믿음 삼어? 이건 안 되는 거니 다시 돌아가자. 이걸 믿음 삼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구나. 막 뭐 더 먹고 싶고 이런 거 욕심 아닙니다. 그렇지? 이 욕심을 너희도 따라 행하려고 하는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니 욕심과 싸워라. 할 수만 있다면 네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욕심을 제어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치리받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임금 마귀에게 속해 있는 욕심,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스스로 지식을 믿고 스스로의 경험을 믿고 아멘 아멘 스스로 눈이 밝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마귀의 욕심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야. 오히려 하나님 쪽으로 더 다스림을 받으려고 힘들어도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내 육신의 의지로라도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치리를 받는 만큼 지난날 무슨 죄값에 의하여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곳에 마귀를 틈을 줘가지고 마귀가 그런 짓거리를 해놓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허물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그 다스림 속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사랑이 있죠. 이 사랑이 그것을 전부 덮어준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기억하지 않아도 돼. 기억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이제 기억한 거예요. 덮어준 거야. 덮어준 거야. 덮어준 거야. 하나님의 치리를 받는 만큼 이것이 쌓여가는 거죠. 이게 쌓여서 염려마가 나왔어요. 이제 얘가 초등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이걸 엄마 아빠가 해나가는 걸 계속 보고 배우고 자기의 삶 속에 채워. 이때에 나타나는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해서 6절입니다.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다스림을 받고 내 치리를 받고 아멘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대답 안 하면 천대 맞는 거예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요. 기다려 주는 거요. 명진이가 담배를 펴도 기다려 주는 거요. 명진이가 아니 담배 핀다는 소리는 아니요. 혹시 그럴까 봐. 명진이가 사고를 쳐도 기다려 주는 거요. 예은이가 속상하게 해도 기다려 주는 거요. 지은이가 속상하게 해도 기다려 주는 거야.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야, 여전히 그분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마귀 역사 보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믿음으로 갈라치면 이 새끼들은 막 사건 주고 사고 주고 질병 주고 저주 주고. 왜? 지 울타리 바깥에서 나가지 말라 이 소리요. 왜 꼭 나 같아요?
교회 한 번만 빠져도 다른 교회 갔을까 봐 막, 그거는 영혼 관리. 그걸 즐겨야 돼. 이제는 즐겨. 이 마귀 역사는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갈라치면 잃어버릴 gem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끄집어내. 바로 좀 보세요. 지가 풀어주고 또 잡으러 가잖아. 풀어주고 잡으러 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 좀 보세요. 그 끄집어 내준 히브리 족속을 약속하신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또 먼저 광야에 가서 기다려, 또 먼저 홍해바다 가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먼저 요단강 가서 기다리시고, 또 먼저 여리고 가서 기다리시고, 또 먼저 가서 아이성 가서 기다리시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다 말이야. 나의 등 뒤에서 먼저 밀어주고 땡겨주고 계시더라 말이지. 예. 그게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내 말로 7일을 받는 자,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체험과 경험의 한계 너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믿고 그 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 어려운데 언제 해결돼요? 묶인 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반복돼요. 넘어갈 수 있는 지식을 주세요.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지금 주세요. 막 주세요. 그 다스림을 떠나지 않으려고 밑에선 집어당기지, 사단이 끌고 내리지, 스스로 욕심부리게 만들지,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라고 하지. 여보, 나는 결정했어. 내가 이 암만 해도 저녁 예배는 안 드리는 걸로 결정해서 끄집어 내리지, 땡기지. 나는 11조는 안 하기로 했어. 뭐 감사헌금은 안 하기로 했어. 주정헌금 안 하기로 했어. 1년에 한 번 성탄 감사헌금만 하기로 했어. 끌어내리지, 땡기지. 아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스려 주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가슴 먹먹하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에 의해서 치리와 통치를 받는 자에게, 그것을 천대까지, 천대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천대까지. 일, 빵빵빵, 온전, 완전, 일, 하나님 숫자. 뭐 이거 뭐 굳이 숫자로 따지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영원하다. 천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뭐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둥, 하나님은 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둥, 내가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재정을 열어주셨다는 둥, 내가 뭐 작정기도 조금 했더니 애가 서울대 갔다는 둥, 나를 그렇게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네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지켜 행한 내 행위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내가 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나를 위해 먼저 일하시겠다는 약속. 내가 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그 다스리시는 말씀 안에 있는 사랑이 나를,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것. 11조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말씀 정리할게요. 이 주어진 삶을 갈 수 있겠느냐? 이 주어진 삶을 갈 수 있겠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겠죠. 즐거워해라.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기뻐해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등지라는 게 떠나라는 게 아니야.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묶여 있지 말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마음껏 나를 통치하려고 하는 세상의 임금을 농락해라. 이게 비난해라. 농락해라. 어떻게? 욕심을 자제하고 욕심을 저지시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겠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주어진 삶을 가기라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가야 된다면 쉽고 어렵고가 없지 않습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면 쉬운 길을 택하겠지만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라면 쉽고 어렵고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막 눈 돌아가고 숨이 막 멎어고 죽어져 가. 갸냘픈 우리 엄마가 저를 업었어요. 밤에 이놈을 업고 병원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만약에 결정할 수 있다면 쉬운 쪽을 결정하겠죠. 근데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본인 당신의 몸이 건강하든 약하든 옷을 제대로 챙겨 입었든 안 입었든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자식을 살려야 된다면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그 야밤에 신발도 안 신고 나를 업고 돌려뛰는 거예요. 그 병원이 있습니까? 다 문 닫았지. 그 야밤에 야간 진료를 하지도 않는 그 병원에 가서 문을 두드려. 창피함이 있습니까?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라면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주어진 삶입니다. 우린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뭐만?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욕심과 싸우셔야 돼요.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나는 어차피 성도들 설득해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설득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야 할 거 빨리 부딪혀야죠. 이왕지사 우리가 결정할 거 1시간이라도 빨리, 1분이라도 빨리, 1초라도 빨리 결정하여 주어진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삶 온전하게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주어진 삶 온전하게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내 지혜 믿지 않게 하시고 내 체험 믿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어주신 아들 예수 피 희생시켜 주어주신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